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의 사랑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어르신 셀레베는 점정적으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설교 다시 보기는 유튜브에 산돌교회 이진선 목사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오늘 주일 설교는 오전 11시 전에 볼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주일 예배는 1부 7시, 2부 8시, 3부 9시에 드립니다. 주일 저녁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금요 예배와 새벽 예배는 드립니다. 단 주일 새벽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9월 셋째 주부터 양육 및 제자 훈련이 시작합니다. 사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 행복 모임을 위한 행복 모임 학교는 9월 9일 주일 오후에 있습니다. 외부에서 성경 공부 모임이나 훈련은 절대 금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사상과 이단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만 사랑 안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내 형편은 돌보지 않으시고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사랑인가?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내가 이렇게 고생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는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영광의 하나님에게 이르게 되는 소망을 자랑하는지 환난도 자랑하는지를 보면 압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랑하고 있는 것은 세상 자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돈 많은 거, 뭐 성공한 거, 인물이 잘생긴 거, 재능이 많은 거, 자녀들이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간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도 여전히 자랑거리로 여기고 있다면 여러분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자랑거리만 자랑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율법주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주의 신앙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듣고 비웃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랬는지를 성경이 말하기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으려고 예수님에게 왔다가 율법을 자기가 다 지켰다고 그랬어요. 이제 뭘 더 제가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 가진 돈을 다 나눠주고 나에게 와라.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심하여 떠나갔습니다.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돈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아니,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왜 이렇게 돈을 사랑할까요? 목회자 멘토링 세미나에 멘토로 오신 박특훈 목사님이 강의하시면서 한국교회에 대해서 탄식을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한국교회가 돈의 노예가 되었다고, 교회도 돈의 노예고 성도들도 다 돈의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한국교회가 율법주의에 완전히 빠졌다는 거죠. 여러분들 자신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있어요. 율법주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신 증거로 우리는 생각하기를 부유하다는 것을 꼽아요. 다시 말하면 부자는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 복을 주신 사람,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 하나님이 그 가난한 사람은 사랑 안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 속에 아주 뿌리 깊게 있어요.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모든 걸 보지 않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돼요. 자기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뭐로 증명할 거야? 뭘 보고 알아? 나 부자야. 아, 하나님 당신 축복하셨네. 가난하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면 가난하게 하실 리가 있어? 돈이 있어야 내 믿음을 증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돈을 사랑하고 계속 돈 하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 아이들이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대학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새벽기도도 했어요. 부모도 다 새벽기도 했어요. 11조 생활도 열심히 했어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어요. 아이가 대학 떨어졌어요. 하나님께 원망이 일어나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내가 무슨 체면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여튼 무조건 큰 집 사야 돼요. 무조건 큰 차 사야 돼요. 사업은 성공해야 돼요. 왜? 증명해 보여야 되니까.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는 걸 증명해 보여야 되니까. 내 믿음 좋다는 걸 증명해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가난하다, 실패했다, 불합격했다, 환난을 당한다, 그건 창피한 일이에요. 교회 못 나와요. 교회 옮겨가야 돼요. 성도들끼리 무슨 낯으로 얼굴 봐요. 예수 잘 믿는다 그래놓고 꼴도 좋다. 평소에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부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겠지. 가난해졌다면 뭔가 잘못이 있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증명해 보이려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는데도 계속 돈, 성공 그러고 사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교회를 자꾸 부흥성장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목사님에게는 교회가 부흥될 테니까. 교회가 아주 작아요.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는 사랑을 안 주시나 봐. 이런 판단과 생각이 쫙 깔려 있습니다. 큰 교회들끼리도 막 경쟁이에요. 큰 교회들. 왜? 어느 목사님이 하나님의 더 사랑을 받냐? 예배당 크기, 교인 수, 하나님이 그 목사님과 그 교회를 사랑하냐 안 하냐 절대 기준 아닙니다. 초대교회 7교회 중에 제일 부유하고 그래도 규모도 크고 소위 말해서 정말 대형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근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 초대교회 7교회 중에 아주 가난하고 작은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런 교회는 깜짝 놀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요한계시록 3장 8절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뭔가 크고 사람이 많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셨고 규모가 작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 안 하시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걸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혹시라도 믿음을 증명하려고 어떻든지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넉넉해져야 되고 그래서 큰 집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좋은 차 타고 다녀야 된다는 생각에 시달리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너무 초라하다고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도 그만큼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서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초라하고 부끄러워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삭개오는요 자기 재산 다 나눠줘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더 이상 돈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든지 증명하려고 축복을 통해서 잘 되는 걸 통해서 애를 쓰는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어떻든지 잘 돼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게 은혜예요. 그러면 가난한데 내가 지금 실패했는데 지금 내가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이럴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어? 내가 실패하고 가난하고 내가 환난을 당했는데 교인들 앞에 나서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격하고 있어요. 이건 정신병자처럼 취급받지 않겠냐?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난해도 실패해도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어요. 너무 확실한 증거니까 환난을 당해도 오히려 그걸 자랑할 정도라니까. 그게 그 증거가 십자가예요. 십자가.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어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이것이 십자가예요. 이건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안 믿을 수 있어요? 가난하다고? 환난을 당했다고? 내가 지금 실패했다고? 이 십자가가 취소가 됩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사실 엄청난 것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세상은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 고통이 뭐지요? 이 환난은 뭔가요? 나에게 유익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실제로 겪어보니까 그 고통과 환난을 통하여 내 인격이 연단을 받아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뀌어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자랑거리가 된 거예요. 나는 자랑할 게 환난밖에 없다고. 그게 사도 바울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래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겠다면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냥 구하세요. 성령님, 저에게도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내게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해주시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밤중에 애굽에 들어오신 하나님. 시작. 밤중에 애굽에 들어오신 하나님.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애굽의 밤중에 애굽에 들어오신 하나님. 밤중에 애굽에 들어오신 하나님. 오늘 이 출애굽기 11장은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하고 모세가 대화한 장면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하고 대화한 다음에 모세가 바로 왕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11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4절에 보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라고 그랬어요. 밤중에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밤중에 애굽에 들어오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렇지요.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 종교가 생긴 이유는 바로 뭐냐?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그 신에게 뭐 절을 하든지 제사를 하든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종교나 신은 사람이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다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달라요. 그래서 기독교를요, 세상 종교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할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신학교 날 때 비교 종교학을 배웁니다만은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사람이 만든 종교지만은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에 종교심,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마음속에 종교의 씨를 심어줘 가지고 하나님을 믿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급한 일을 당할 때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스운 얘기 중에 하나가, 스님이 살얼음판을 지나가다가 우두두두 깨지니까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종교적인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이 종교의 씨를 하나님이 심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도록 만든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찾아오셔가지고 낙심한 자를 위로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힘을 주시고, 또 나중에는 완악한 자는 심판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본문은 밤중에 찾아오신 하나님, 어딜 찾아왔다고요? 어느 나라 찾아왔다고요? 애굽에 찾아왔다는 얘기예요.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첫째는요, 밤중에 애굽에 들어오신 하나님, 밤중에 애굽에 들어오신 하나님. 4절이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그랬어요. 밤중에 애굽에 들어오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애굽 땅에 오심은 왜예요? 마지막 재앙이 얼마나 치명적인 건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예요. 바로는 이 하나님이 애굽 땅에 오시기 전에 9번이라고 얘기해요. 몇 번의 재앙을 받았다고요? 그렇죠. 9번의 재앙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은 굉장히 완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강해질수록 마음도 더욱더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로를 심판하기 위해서 애굽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애굽 땅에 밤중에 들어오기 전에 수차례 경고를 했다고 그랬어요. 몇 번의 경고? 9번의 경고를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물이 피로 변하는 경고, 두 번째는 개구리의 재앙의 경고, 세 번째는 티끌의 재앙의 그 경고, 그 다음에 파리떼에 대한 경고, 그 다음에 가축이 죽는 그런 경고, 악성 종기로 인한 그런 경고, 그 다음에 우박의 경고, 그 다음 메뚜기 떼의 경고, 그리고 흑암의 경고, 9번을 경고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9번 경고했으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9번 경고했으면. 경고할 때마다 바로의 마음은 어떻게 했다고요? 완악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들을 절대적으로 처음에 그냥 멸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경고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고 무시했다가 엄청난 사고를 당한 우리 대해 그걸 보았잖아요. 뭐예요? 타이타닉호. 영국에 엄청난 큰 배를 만들어서 이 배는 영원히 가라앉지 않는다라고는 배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영국에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출발해서 거기서 밤새도록 춤추고 무도회가 벌어지고 축제가 벌어지고 그러면서 그냥 신나게 가. 미국에서 경고가 오죠. 무선사한테, 무선사, 큰 빙하가 보이니까 조심하라고. 그때 무선사는 이 배가 어떤 배인데 말이야, 감히 이 배를 넘어뜨릴 빙하가 있다고 경고를 완전히 무시했던 것입니다. 무선사가 무시했습니다. 두 번째 또 경고하지요. 안 된다. 뭐야 안 되냐, 무선사가. 그걸 무시하고 선장한테 보고 안 했단 말이에요. 경고를 무시하고요. 세 번째 또 경고하니까 그때 이 배가 어떤 배인데 선장한테 그냥 마지못해 한마디 했단 말이에요. 네 번째, 다섯 번째인가는 위급하다 그랬더니 선장이 그때 보고하니까 이미 그때는 배가 완전히 부딪혀서 아까운 사람이 1,000몇백 명이 순식간에 죽고 말았다니까요. 무엇을 무시했기 때문에?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로 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수차례의 경고를 무시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하필 하나님이 밤에 찾아온다고 그랬을까요? 밤중이라고 그랬죠. 밤중에 내가 애굽에 들어가리니 왜 밤중에 찾아온다고 그랬을까요? 밤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포와 두려움의 상징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밤에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밤에 술 취하고 밤에 방탕할 때 그때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에 눈을 뜨지 못하고 죄악을 행하는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가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죄 있는 곳에 가시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이 찾아가셔가지고 심판을 했잖아요. 바로를 찾아가셔서 심판하신 하나님은 이 시대를 찾아오셔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가르쳐서 말세 지말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세 지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컴퓨터의 속도가 빠른 만큼 죄 짓는 것도 빠릅니다. 아름다운 성을 변질시켜가지고 온갖 죄악을 행하는 것이 오늘날입니다. 못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엄청난 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일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밤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예배도 못 드리게 하는 이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체도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체가 죄인이 취급을 받는 시대가 됐다니까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여러분들 밤중에 애굽에 들어오신 하나님, 만에 하나 여러분들 밤중에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오시면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밤중에 주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오시면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 속에, 여러분의 사업 쪽에, 사업장에 밤중에 하나님이 오시면 안 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뭐예요? 애굽에 들어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들어오신, 밤중에 들어오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심판의 하나님. 하나님은 엄청난 두려움을 애굽 사람들에게 안겨주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임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는 회개하지 않아서 망했습니다. 왜 바로는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9번의 엄청난 재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바로는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동력 착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동력을 착취하려고는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내보내면 그 일하는 일꾼들 누가 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런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욕심 안 됩니다. 욕심 안 돼요. 우리 한번 옆에 분한테 욕심 부리지 마세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렇지요? 욕심이 안 돼요. 욕심 안 돼요. 아프리카에서 원숭이 잡으려면 어떻게 잡는다고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떻게 잡는 거 하니, 동그란 병이 있고 손 하나, 원숭이 손 하나 들어갈 만한 그 병에다가요, 그 안에다가 그 맛있는 바나나도 이렇게 좀 잘라놓고 뭐 이 여러 가지 그 맛있는 거 원숭이 좋아하는 거 그걸 놓는데요. 그리고 밤에 걸어놓은대요. 그 이놈이 냄새를 맡고 나무에 살금살 올라가가지고 그거를 끼내 먹으려고요, 손을 집어넣는데요. 집어넣어서 거기 있는 그 열매들을 움키는 거예요. 움키고요, 그걸 빼려고 하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걸 밤새도록 그걸 빼려고 움켜쥐고, 이거 맛있는 거 움켜쥐고 빼려고 밤새도록 그 짓 하다가 해가 뜨면 그 사람들이 잡히는 거라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 먹으려고 했던 욕심, 그 손을 어떻게 하면 돼요? 놓으면 되는 거. 놓고 그냥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움켜쥐고 욕심 때문에 그러다가 결국에 사람들이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욕심은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말한 거예요. 욕심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즉 시작,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경고를 듣지 않은 바로를 반드시 심판했습니다. 왜 심판했습니까?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 또 한 가지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구별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심판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애굽 밤에 찾아와 가지고 어떤 심판이에요? 처음 난 것을 다 죽이는 재앙을 내렸습니다. 장자라고 하는 것은 그 가문의 가계의 계승자이고 가문의 대표인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장자를 모두 죽게. 여러분, 하나님은 지위구화를 막론하고 모두 심판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더군다나 생축에 처음 난 것까지 모두 다 심판하신 이유는 바로 뭐예요? 그들의 재산, 그들의 취미가 모두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 때가 되면 사단의 권세는 소멸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별과 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애굽 땅에 밤중에 들어오신 다음에 엄청난 심판을 행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심판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오셔서 심판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하면 안 된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왜 밤중에 주님이 오셨다고요? 죄를 진 것 때문에 두 번째 심판하시려고 밤중에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애굽에 들어오신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구별하시는 하나님. 시작. 구별하시는 하나님. 구별하시는 하나님. 애굽 사람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태풍은 많은 손실을 주지만은 그로 인해서 지구는 살아남게 되잖아요. 지구까지 멸망하는 거 아닙니다. 이처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차별화를 선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는 큰 곡성, 장자를 잃었기 때문에, 모든 가축의 장자를 잃었기 때문에 큰 곡성이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평온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애굽 땅에 애굽 사람들로 같이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별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하지 아니한다고 이와 같이 구별시키시는 모습을 보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혼탁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10가지 10번째 재앙 내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랐잖아요. 명령에, 무슨 명령이지요?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순종.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순종. 그 은혜를 입은 비결은 바로 순종이었어요. 순종.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귀하기 때문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거 아니겠느냐 말이요. 예배는 목숨을 지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해 드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이 지구상에 그 애굽 나라라고는 지구상에 살았지만은 애굽 사람들은 모두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여러분들 하나도 다치지 아니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저주와 축복의 분기점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그러기 때문에 약속을 믿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도 죄악의 밤에 거하기는 하지만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누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예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이 땅의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구별된 행동을 하는데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섬겨서 구별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할 때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그렇지요? 미래가 불확실할 때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됩니다. 가장 확실한 보험은 생명보험이 아닌 내 영혼의 보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통장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넣는 보험, 그러면 하나님께서 밤중에 찾아와도 안전하신 것입니다. 새벽에 찾아와도 안전한 것입니다. 애굽 나라의 밤중에 찾아오신 하나님 심판으로 끝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장에 내 모든 것을 다 넣는 사람에게는 밤중이든 낮이든 주님 찾아오셔도 절대 심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늘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가 어둡습니다. 시대가 어두워요.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도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자들에게는 밝은 빛이 비춰진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삼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밤중에 애굽에 들어오신 하나님, 밤중에 오신 하나님은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게 오신 하나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밤중에 오신 하나님, 믿음의 성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별하셔서 그들에게는 털끝 하나 상하게 하시지 않는 것을 믿게 됩니다. 주여, 저희들 아무리 밤중에 주님이 오신다고 할 때도 심판이 아니라 구별하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깊은 밤중에 주님 오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깨닫고 모두가 다 밝은 날에 주님을 맞이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에 비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미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위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위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위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위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크신 은총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은혜 받고 몸과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돌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저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 산돌교회 위에,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